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생명의 삶은 92면 9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르네상스의 걸작 다비드상이라는 그러한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료는 원래 40년 넘게 성당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바위였습니다. 결함이 많아 모든 조각가들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며 포기했던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미켈란젤로는 거친 돌 속에 감추어진 형상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왜 그렇게 힘을 들여서 돌을 두드리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바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단다.
나는 지금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중이야. 사도 바울은 그 거장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도 바울은 앞탈락에서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공적으로 세운 올바른 건축을 말하면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중한 건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불이 타지 않는 공적으로 지은 올바른 건축물을 가르칩니다. 그 건축물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는 고린도전서의 교회론을 응축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곧 교회 공동체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교단체의 회원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신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은 성전, 즉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리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회방하는 일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불러올 만큼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넓게 보자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서술과 구조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핵심 요소로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는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선언과 함께 엄중히 경고를 하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일반적으로 이 경고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음행에 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맥을 고려한다면 육체의 자랑을 따라 교회를 허물고 있는 분열의 문제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면이란 표현에 쓰인 동사는 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의 문자적인 해석은 누구든지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 논쟁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멸하는 행위는 포괄적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라고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지혜에 맞서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자신을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지혜를 따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라며 편을 갈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모든 것을 땅의 관점과 세상 유행으로만 판단하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조차 헛된 것임을 밝히십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온 우시야 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성공에 취해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직접 하려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게 됩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보다 앞서올 때에 성전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또 다른 경고를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바울은 성전을 멸하는 일과 또 자기를 속이는 일을 연속 선상에 놓으면서 어떠한 사람은 자기를 속이며 하나님이 성전을 멸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이들의 패착은 세상의 지혜에 대한 잘못된 입장에서 비롯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교묘한 미혹과 속임수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다루었던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의 역설적 대립을 다시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 지혜자가 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육신의 지혜를 따르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 재차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를 전달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할 때 무가치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육체를 따른 인간의 지혜는 제한적이며 또 편향적이고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가진 교활함을 하나님이 경책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3절 인용하여서 이 세상의 지혜가 온전한 지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간계, 곧 자기 꾀로 변질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을 자기 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 지혜자를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는 이 세상의 지혜로 이룬 공적이 불의 심판 속에서 견디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인간 지도자를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 어떤 유능한 지도자도 우리가 추종하는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도자들을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신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세상의 모든 상황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현재나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성공했는가를 따지는 세상의 방식은 성전을 바로 허무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내 곁의 지체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며 분파를 짓는 대신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철학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해석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울은 21절에서 이 안에 담긴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단락 시작에서 제시된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물의 소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상속받은 교회는 자기가 소유한 만물로 인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바로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이들의 빈약함을 역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속된 만물 속에서
바울 자신과 아볼로, 개발을 언급하고 있으며 온 세계와 생명, 사망, 그리고 시간을 초월해 지금과 장래를 포함한 영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한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만물을 소유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만물을 소유한 우리의 자리를 규정합니다. 만물을 가진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목적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기속됨은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순종하며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늘의 지혜를 벗삼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우리의 육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주의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강한 권함으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며 도약하는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더워지는 날씨처럼 복음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것 다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